오늘 자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무거운 주제고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과도 함께 조언을 듣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윤리학, 특별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 해당되는 그래도 참 권위 있는 교수님인데 두세 편의 논문을 첨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역시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이제 마흔이 좀 넘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신앙이 있었고 저는 모태 신앙인데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순간도 있었고 그때 잠깐 이제 심장이 아프면서 일종의 불안장애 약이에요. 먹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자죠. 참된 신자라고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누가 보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 예기치 않게 삶의 무게, 어려운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초대교회부터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우리 교회를 대표했던 교부들로부터 신학자들의 생각은 어땠는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찬송가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그리고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렇게 세 곡이 저희가 함께 고백을 했는데 처음 두 곡은 정해져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정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또 오늘 설교 또 금요일 아시겠지만 유초동부에서 이제 2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 절차를 개인별로 지금 다 밟고 있거든요. 캠프에 정말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께 이제 주보가 나와야 되니까 곡을 이제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주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이 곡은 제가 이제 마지막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 이게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있는데 좀 앞으로 제가 당겨와서 그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 보통 하면 이런 삼행시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행시 하면 세 글자 운을 띄우고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글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혹시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갖고 계세요? 그럼 최정은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 곡으로 한번 운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고 두 번째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고 마지막에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운을 띄워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너무 힘들고 지쳐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그럴 때마다 구주 예수 의지하세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예수님만이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이 되십니다. 다들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제가 이 곡을 보면서 아 이게 답이었구나.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지쳐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가정 문제 안 풀리고 자식 새끼 말 안 들리고 취업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구주 예수 의지하세요. 다시 붙으세요. 곡 내용이 그렇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 예수님만이 내 고난, 내 영혼의 편히 쉴 곳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후렴이에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환경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프레시 압박이 아니라 주의 팔이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실 구원입니다. 되게 많거든요. 오늘 원고가 8장이에요. 집에 못 가세요. 9시가 돼도. 다 끝내요. 근데 구원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떤 집사님 와 계시고 제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제자죠. 밖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집사님이 이제 생일 잔치죠. 그 고백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 고백을 듣고 참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가르침이 부족하구나 한탄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4주간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논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집사님께서 이제 그 아이가 원래 캠프에 안 가기로 했었거든요. 다시 캠프에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믿음이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 노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이에요. 9가지 단계에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구원 노래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100% 성령의 주도하에 중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반응으로 우리는 회개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justification, 정의입니다. 칭의하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힘이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취했다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폭발할 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그걸 값을 매길 수 있다면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천지 만물 땅속에 파서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금은보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아이들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모나리자 예화 하나 써먹었어요. 제가 최근에 프랑스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루브르 앞에서 사진 찍고 왔는데 좀 후회가 돼요. 들어가서 볼까? 이러면 내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 포스터 있잖아 붙여놓은 거 그거 한 2배 정도 크기예요. 근데 그 모나리자는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추정은 하죠. 다만 왜냐하면 한 번도 매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장난 아니죠. 매매 거래가 있어야 실거래가 있어요. 그거하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야 다음 거래 매매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을 매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무료로 주시는 것이지 값이 없어서 그것을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 새벽 예배 나오면서 정확히 7월 17일 제가 새벽 예배 인도했거든요. 그때가 제헌절이고 또 그때가 이제 율법 말씀과 관련된 날이었는데 온라인 인터넷을 키자마자 뜬 뉴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40대 부부 추락사, 집안에 12살, 8살 자녀 숨진 채 발견입니다. 발견된 내용에 의하면 경제적 문제, 사업 실패가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 죽음에 한 사람의 죽음, 아픔 이해가 됩니다. 그 아픔이 내 아내로 또 12살짜리, 8살짜리 자녀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8살짜리 키우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정말 자녀 키우면서 이렇게 예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죄송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요. 제가 엄마한테 참 말 안 들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행위가 아니었구나. 자녀의 존재로서 엄마는 나를 키울 때 너무나도 기뻤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신 우리의 존재로서 율법의 관점에서 행위의 잘잘못을 떠나 존재로서 예쁜 거예요.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한 사람의 죽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내 이웃의 가족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자살 문제, 죄냐 아니냐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또한 교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겠느냐? 이 문제를 중심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자살이라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교입니다. 또한 공동체나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내 생명을 희생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살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오늘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삼손 케이스 얘기했거든요. 자살이냐 아니냐, 그럼 순교냐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표,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설립기관이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이 기관이 생겨서 자살이 생기는 원인 배경을 조사하고 좀 예방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 2024년 기준에 우리 사망자 수입니다. 암으로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아요? 1년에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우리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의 어떤 앞에는 그래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3만 명, 2만 5천 명입니다. 왜냐하면 심뇌혈관 질환은 사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5만 5천이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얼마나 일어날까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년에 3천만에서 4천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중심이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그 행위는 1년에 얼마나 될까요? 15,000명가량이 됩니다. 정말 많은 수치예요. 하루에 몇 명일까요? 39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본 건 원인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정 부하, 사업, 직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 문제입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10대에서 40대가 1위입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타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나를 살인하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한을 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월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족,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만, 나의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가 내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또 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제가 크게 연구하면서 구약을 우리가 나눌 때 창조,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성전 시기,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되죠?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한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쓰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러고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 우리가 2024년까지 서 있는 역사를 쉽고 간단하게 나눠드리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초대교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가 제국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그때 이후로 중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50년부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종교개혁사를 말합니다. 1516년이죠. 17년, 2000년. 그리고 나서 이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10처녀 중에서 5 지혜로운 처녀처럼 이 세대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현대사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인문주의죠. 사람들이 그를 깨우쳐 알아가고 종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산업화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멍청하지가 않아요. 배운 거
눈을 뜨고 글로 이제 기계를 이용합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사회가 이제 돌아가죠. 이제 AI 시대 말하잖아요. 그 이후에 인간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마치 천국처럼. 근데 인간의 이기심은 어떤 결과를 낳죠? 세계 전쟁을 낳습니다. 이게 100년 전이에요. 반성하고 우리 다시 어떻지? 물질 맞는 AI 이 시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황의 역사를 아는 것은 이 교회사 가운데 과연 자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봤으며 또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대에서 이제 후기 중세에 있는 정말 이제 중요한 신학자이자 교부 어거스틴이요, 아우구스티누스 서쪽 이제 교부이기 때문에 누수는 다 서쪽인데 이 어거스틴이 크게 대표적 아시는 분들은 계세요. 고백록을 썼고 하나님의 도성을 썼습니다. 예전에 신국록 그 고백록 이 어거스틴이 누구냐면 이 메시지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어떻죠? 망하지 않는다. 암브로시 수가 이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한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글이 고백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했거든요. 이교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여자와 함께 살아가고 부패하고 근데 회심하면서 쓴 글이 고백록이고 또 당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여기를 다룬 게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근데 이때 410년에 로마가 서부터 쪽에 침략을 받습니다. 알다시피 로마는 정말 남궁불략 처음으로 외세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침탈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되죠? 성착취물이 됩니다. 이때 여성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이교도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교도들은 이 자살 행위에 대해서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서는 정절을 지키는 것이 내 가족과 내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러워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찬성을 했죠. 이때 어거스틴은 자살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 자살이 죄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들의 순결 얘기에 내 의지로 훼손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맥락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사회 문제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회 어려움 여기에 있어서 죄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어떻게 되죠? 예방을 하는 거예요. 죄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수치. 여자에게 정절을 이루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사업 실패나 더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중세교회예요. 천년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퀴나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대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자살에 대하여 죄로 봅니다. 근데 중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죄라고 보았지만 일부 로마 가톨릭 영향으로 신플라톤주의 영향으로 신자 중에서 자살을 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장례 미사하지 않고요 거부하죠. 왜냐하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참고하고 또 저희 총신에서 가장 유리하게 권위 있는 교수님의 글을 봤을 때 2017년에 총회 우리 작동 총회에서 이제 허니문 자살에 대한 현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라고 질문을 보내셨고 그 서한에 이제 답을 한 내용입니다. 결코 신자에게 있어서 사후진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논할 건데 이 믿는 자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루터, 칼빈 등등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자살은 모두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는 마치 숲속에서 내가 방어할 수 없는데 강도를 만난 것과 같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 인간이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이해하고 이전에 성경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제한적이었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최소 집단들에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쇄술을 위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 기술과 산업화에 눈을 뜨면서 점점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니체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 자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현상, 사회학자 뒤늦게니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오늘 현대 그 정신건강의학의 초석을 본 프로이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가 정신세계를 얘기해요. 자살이라는 것은 종합해보면 이렇죠. 이제는 과거의 자살 죄냐 아니냐, 그리고 또한 고대로부터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마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종교개혁자들, 이후 현대 신학자들도 자살은 죄입니다. 그러나 자살이 오는 것에 대하여 현대과학과 의학으로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대과학과 의학은 하나님 말씀과 따로 분리해서 떼어져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헬라 세계, 그리스 땅으로 들어간 게 그럼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전에 의료대란 때 보셨을 텐데 히포크라테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의사들이 졸업하면서 선서합니다. 간호사들은 어디에 선서하죠? 무슨 나이팅게일 하죠? 그렇죠? 잘 아시겠네요, 박사모 의사는.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예요. 예수님 오신 그 땅에 3, 4세기 전 인물입니다. 그리스 땅에. 이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서로 좀 공부를 하는데, 이 자살의 원인이 멜랑콜리예요. 그 멜랑콜리가 그 그리스, 우리 성경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 헬라어로 멜랑콜레인인데 검은 담즙이에요, 뜻이. 그 인간의 몸속에 체액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빨간색, 블라드, 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가니까 재밌어요. 오늘날 우리 나누는 것처럼 그 혈액형으로 O형, 뭐 A형을 나눠서 성격 얘기하잖아요. 저는 O형이랑 성격이 그렇게 좋아요. 웃으셔야 되거든요. B형 죄송합니다. 겪어보니까 이게 꼭 틀린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핵감즙을 위한, 빨간색 피를 얘기하면 되게 밝고 경쾌하고, 또 이제 진짜 피 있잖아요. 황담즙, 노란색. 지금 원고를 거의 버리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황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노란색의 쓴 액체.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거예요. 혹시 화내시는 권사님 계시죠? 공격적이고 황담즙이 많으신 거예요. 그 점액, 그리고 이제 점액,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코, 기관지 나오고 진짜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3번째로 있고, 기관지. 근데 점액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느긋하고 때로 무기력하대요. 잠만 많이 자고 콧물 눈물 가르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흑담즙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울증의 기원이 되는 멜랑콜리. 근데 이러면 어떠냐면 검정색이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깊이 빠져요. 근데 여기는 사실 앞에 3개는 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현실이고, 이 일종의 흑담즙은 우리 체액은 없지만 정신세계를 사실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 신학, 의학, 법학은 사실 이제 고대 그 세계에서는 하나로 이루어진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발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어진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1번 말씀 속으로입니다. 말씀 속으로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사울이 왜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기까지 이루었죠? 사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시고 그 시작은 이제 전투였죠. 그 전투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를 다 내라고 하나님께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운 거죠. 탐나는 거예요. 그 소와 양을 어떻게 했냐면 뒤로 빼돌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기인해서 하나님은 샤롯을 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패배한 이유입니다. 자, 말씀 속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죠? 죽어요.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을 장난으로 했어요. 한국생명연구원,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많아지고 한 생명이 소중하니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자살의 이유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실패,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지금 사울의 상황 어때요? 다윗 때문에 소외감 느끼죠. 왕이었는데 이제 직장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사울 상황도 이렇게 삶에 보기 어려운 왕관의 넘어. 그럼 이때 말씀 속에서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여달라. 이때 만약에 사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다면 사울은 어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등장하는데, 시므리, 아이도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죠.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어디 있었나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그 허리에 수건 차시고 떡과 포도주 마시고 발 닦아주시고, 너희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팔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떡을 짚는 자다. 근데 그때 밤이었지만 만약에 유다가 회개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고 요한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밤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리스도 빛이잖아요. 생명에서 벗어났다. 어둠으로 나갔다. 결국 자살의 길로 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만약에 회개가 있었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중생에서부터 칭의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전에 담임 목사님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소중해, 기억나세요? 새벽에?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죠? 성도의 결인 영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이지만 구원의 서정, 저는 이제 겨울에 지금은 아니지만 서울역에 등등 밖에 들어가면 명동도 그렇겠네요. 빨간 옷을 입고 딸랑딸랑 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Salvation Army라고 써 있습니다. Salvation은 구원이고 Army는 군대, 구세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은 단어는 하나지만 구원은 서정을 Salvation 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문을 또 오다 쓰고 엑스라는 순서잖아요. 그 9가지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그 구원으로, 인치심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 참된 신자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았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지지 않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때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자살이라는 것은 구원이 있냐 없냐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제가 결론낸 것처럼 찬송가 고백처럼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생각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가. 그곳은 예수님뿐입니다. 제가 오늘 그 VIP 작성했거든요. 다들 하셨는데 저는 써내진 않고 초청할 사람은 대상자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아내랑 상의를 해서 부부를 쓰고 자녀들과 총 4명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 일반적 자살이라고 하면 힘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주변의 관계를 통한 전도할 대상,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보면 어떻죠?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작정 안 하시는 분들 꼭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한국생명보건연구원 제가 보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연구하는데 2022 지금 나중에 대개 돌아가셔서 보시면 묵상 이야기에 나와요. 이 14,439명이 한 해에 자살을 하는데 원인에 대해서 IMF를 겪고 나서 이 근 20년 동안 자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어. 제가 그게 되게 주목해서 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실패, 관계, 어려운 직장, 경제, 뭘까요? 자살 원인이 하나 추가되는데 맞추시는 분에게 오 다 달라는 소리 제가 정답이세요. 외롭다예요. 고립감. 신용산 가면 막 큰 아파트 있고 우리 그런 생각을 망했어, 돈이 없어서. 그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물질이 있고 풍족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꽤나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 어디에 기댈지 몰라. 목표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구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폭발 공부할 때 크게 다뤄지는 게 중요한 게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가 없는 흠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손을 어떻게 잡았냐면 전도폭발 그림에 있어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놓고 싶고 소망이 없어서 놓칠 때도 교회 예수님 믿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탈락된 건 내 손인데 때로는 어려워. 때로는 교회를 떠나 이게 자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붙은 손을 어떻게?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또 동시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